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교만과 육체적 가시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은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보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큰 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사실 복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연구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my gospel, 이것은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인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뭐 교만하려는 사람이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시로 주셔서 이 교만을 밸런스 하시는 거죠. 이게 올라갈 때는 가시로 하여금 이걸 누르고, 그래서 계속 신실하고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 그 신문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무디 세계의 전도자가 방문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인터뷰 요청에 이제 거절한 거죠. 사실은 이 그 무디 선생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무디의 스태프들이 집회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게 좀 목회자로서는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기자들이 교만한 무디, 전도자 무디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대서특필에서 이렇게 그 신문을 낸 거예요. 그 신문을 받아들은 무디의 스태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인격살인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흥분하고 있었을 때에 무디 선생님은 가만히 그 기사를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먼. 나는 이 기사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뭐 이리 야단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니 조금 더 겸손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얼마나 무디 선생님 나온 그와 같은 정말 겸손한 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교만한 사람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이니까 세계를 정복한 그런 그 제국의 황제이니까 사실은 정말 인간의 그런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런 그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니까 정말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더군다나 참된 믿음에 없는 이방인이니까요. 그래가지고 5장에 보면은 그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뺏어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런 성구들로 성기들로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귀족들 1000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잔치가 흥에 오를 때에 갑자기 흰 벽에 손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환상을 보면서 그는 완전히 겁에 질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되죠. 그 벽에 나타난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요. 메네라는 말은 세었다, 이미 세워졌다. 데겔은 가볍다 라는 의미고, 우바르신은 나누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내 때가 가벼워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벼워서 그 통치의 숫자가 이미 세워졌고 그리고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란 뭘까? 그러면 오늘 6절에서 조금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의 요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다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말을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원래 나보다 더 높게 과대평가할까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절제한다. 이것을 내가 삼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교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 자신의 그런 그 가치보다도 우리를 더 높게 과대평가하는 거.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높게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성, 그런 마음들.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근데 그 사실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다. 그럼 겸손은 뭘까?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하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 이게 겸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은 이 greedy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그 하나님의 위치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만도 역시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은 이게 우리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는, 하나님이 그 위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점이죠. 탐심은 물질이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탐심은. 그러나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상숭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교만은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냐면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걔가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 교만하기가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죠. 아무것도 없고 일도 안 되는데 그래도 교만한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개 언제 교만하냐면은 이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슨 업적도 이루고 상도 받고 막 이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럴 때에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모두 교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잃어버리시면은 안 돼요. 이 교만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덫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과를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해 봤어요. 마음이 높아진다. 내 마음을 지금 높이고 있는,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있나 아니 높이고 있나. 두 번째,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고 강팍해지고 남들의 인정과 찬사들을 좋아하고 특별 대우를 요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이런.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잠언 10장 13장 10절. 자기 도취에 빠지고 발전 가능성이 없고 잠언 26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된다.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그 놀라운 것은 겸손한 사람도 자기가 겸손하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참 겸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갈 자리에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나는 죄인, 나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명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일 수도 없고 we cannot play God. 하나님 놀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머리가 좋고 뭐 인간이 뭐 바벨탑을 아무리 쌓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위치를 잡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잘 될 때, 이때가 우리 교만하기 쉬울 때 아니에요.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런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교만을 막아주시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보람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